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래, 오늘 우리 말씀은 배단의 집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9월 아니면 10월 중에 총회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주십사 하고 부탁이 좀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너무나도 흔히 아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온다라는 말이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온다라는 말이고요. 같은 땅이지만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격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농사에서 시작된 격언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이지요. 우리 삶에서 콩을 거두고 싶으면 말 그대로 콩을 심으면 됩니다. 수박을 거두고 싶으면 수박씨를 가져다가 심으면 되고요. 포도, 사과, 호박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을 사는, 우리 세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뭐냐면요, 콩을 심으면서 더 진귀한 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거두려고만 한다라는 거예요. 심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하고 나는 거두려고만 한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었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가꿔야 됩니다. 부지런히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많이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어서 거둬야 되죠. 그게 맞습니다. 게을러서 아무렇게나 팽개쳐 두었으면은요, 수확을 기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대하면은 안 됩니다. 세상 이치입니다.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원칙만 우리가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요, 사실 세상에는 문제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고민이 없을 겁니다. 심는 것에 대해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좀 가져와 보았습니다. 한 여인이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한 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새로 가게 하나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지, 무엇을 파는지 한번 그 가게를 살피다가 들어갔다라고 해요. 근데 그 여인이 마침 보니까 사장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무엇을 파는 가게입니까? 딸아, 네가 원하는 건 다 있단다. 말만 하렴 다 있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예수님, 그러면 행복과 아름다움과 지혜를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딸아, 미안한데 여기는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파는 곳이란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맞는 말과 정확한 답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열매를 원합니다. 결과물들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결과물보다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냐면 심는 거. 그거를 더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요, 뭐든지 씨앗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씨앗보다 열매에 더 큰 관심을 갖고는 합니다. 씨앗은 조그마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덜해요. 때로는 내가 심었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면은 그 씨앗은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경우가 있겠지요. 반대로 열매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잘 보여요. 잘 보이죠. 누구나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합니다. 넉넉한 물질의 열매만을 거두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건강한 모습의 열매, 화목한 가정의 열매, 신앙적으로 성숙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것에 걸맞는 씨앗을 심어야 되고요, 잘 키워야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 일이 없으면 아무리 원해도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주인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 3명을 불러다가 그 능력대로 돈을 맡깁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요,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들이 받았던 달란트를 다시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곱하기 2를 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대단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 역시 곱하기 2를 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바쳤습니다. 역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5달란트, 2달란트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시가로 이것을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는지 아십니까? 금 1달란트는 무려 지금 시가로 34억입니다. 그것을 맡기는 주인도 참 대단하고요. 그것을 그렇게 2배로 만든 종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말입니다. 종에게 180억을 맡겼더니 360억을 만들어가지고 주인에게 갖다 준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180억 드릴 테니까 360억 만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선 드시면 제가 어떻게라도 180억을 공수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수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60억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대박이다! 라고 하면서 상금을 주겠죠.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사람은 참 용감합니다. 34억을 받았어요. 34억을 받아놓고 이 돈으로 뭘 했죠? 34억을 어떻게 했어요? 땅에다 심었어요. 심으면 뭐라도 될 줄 알았죠. 나무라도 자랄 줄 알았나 봐요. 아니에요. 34억을 받고 땅에 고스란히 보관을 해 두었던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기가 막힌 명언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 24절과 25절 말씀이에요. 어떤 명언을 했는지 우리가 잘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혹시 화면으로 띄울 수 있나요?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24절 보세요. 자,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저 종이 24절 말씀 보시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별 시덥잖은 말 같죠? 잘 보셔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가 곧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뭐예요? 안 심어도 돈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돈을 마음껏 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저거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주인님은 돈 많이 버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복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갖고 있었어요. 잘했지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믿음이지요. 근데 저거를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건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기적. 내가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님에게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벌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농사하지 않아도요 주인님은요 추수를 할 수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따지면 대단한 믿음이지요. 신앙의 이야기로 해보자면 대단한 신앙인 거지요.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칭찬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저 고백을 하는 종을 두고 야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냉큼 나가 이놈아 하고 쫓겨 나가죠. 이게 뭘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걸 말해요. 심지도 않았으면서 무슨 하나님의 기적 노력도 안 했으면서 뭐 해보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기적 바라면 야 주겠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심으라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1달란트의 종 저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하늘나라의 진리를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예요. 자, 그럼 우리도 뭐예요? 이제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심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심고 싶어요. 뭘 심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뭘 심고 싶냐면 물질, 재산, 재물, 출세, 취직, 진급 이런 거에 대한 열매를 심고 싶으실 겁니다. 그거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확신이 없으세요. 심으셔야죠. 당연히 심으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것도 심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 안 하실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기도 하시잖아요. 당연히 하셔야 돼요. 재물에 대한 기도도 하셔야 되고 하나님 내가 풍성하게 벌어서 하나님 나라 만드는 사역에서 이 재물을 쓰고 싶습니다라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올리고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재물에 대한 복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하시네요.
누리십시오. 누리셔야 돼요. 근데 그 재물을 심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 재물의 열매를 심으실 때도, 씨앗을 심으실 때도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베다니 집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 구제의 씨앗도 심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만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놀지 말고 이 재물을 통해서 구제하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구제의 씨앗도 심고자 합니다. 주님, 구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씨앗도 여러분들 같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보셔요. 부자 되셔서 나눠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데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요, 구제해야 됩니다.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제하기 위한 재물도 당연히 얻어야 합니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율법에 나와 있어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가 아니에요.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넘어진 자, 낭망한 자, 쓰러진 자, 좌절하는 자 없다고요? 항상 있다고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자에게 손을 펴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재물을 버는 거 좋습니다. 부자 되는 거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복만큼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제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다른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이어서 나오는데 우리 같이 10절과 11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저게 율법이거든요. 명령이에요. 저 율법 때문에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무화과, 꼭대기 있는 무화과를 못 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들이 먹어야 되니까. 저게 율법이니까. 여러분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요, 반드시 의무입니다. 저거는 법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거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의무사항이에요. 구제의 씨앗도 여러분들 반드시 심으셔야 됩니다. 저 구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율법이냐. 구약성서에서는 구제라고 말하는 단어가 없었대요. 우리는 구제한다. 그 구제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말을 쓸 때는 히브리어로 무슨 말을 썼냐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 하나만 나오는데 ጼ데카라는 말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ጼ데카라는 말이 있어요. 조금 뭐 저런 그림이 있구나. 히브리어로 ጼ데카라고 해요. 저게 원래 뜻은 혹시라도 공부 조금이라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법이 넘치는 세상, 하나님의 의로움이 넘치는 세상이 바로 저 ጼ데크라는 단어인데, 공의라는 단어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 공의라는 단어를 구제라는 단어하고 같이 썼대요. 혼용해서 썼대요. 그러면 구제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공의라는 단어를 같이 썼으니까 얼마나 저게 무서운 법이었겠습니까?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면은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제라는 것도 반드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나눠야 되는 것이 구제였던 겁니다. 의무사항이었어요. 우리는 구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없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우리가 좀 가진 게 여유가 있을 때 좀 도와줘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구제를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니까 내가 좀 너 도와줄게, 그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가지고 반드시 내가 도와야 되고 그 도움을 받는 사람도 반드시 당당하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제를 하면서도 생색낼 필요 없습니다. 구제를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수수할 때도 귀퉁이에 곡식들을 많이 남겨놔요. 왜? 과부와 고아들이 당당하게 먹으라고.
당당하게 먹으라고. 누가 먹다가 남은 것을 추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저건 내 거야예요. 내 거야. 저건 내 거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역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줘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어요. 학생들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를 해요. 스라의 손자 손녀들이 공부를 합니다. 국어, 영어, 수학. 내가 국어가 뛰어나다고 해서 국어만 공부하면 그 학생들은 뭐가 됩니까? 낙제하겠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영어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낙제합니다. 다 잘해야 돼요.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구제, 봉사, 섬김 여러 가지가 있죠. 모두 다 해야 되는데 그중에 구제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재물의 씨앗을 심으실 때 구제의 씨앗도 같이 심으시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그 공의로운 일, 구제를 세우는 그 씨앗을 심는 헌신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다니 집 헌신 예배로 이 예물을, 오늘 드려진 예물을 모아서 서울에 있는 그 베다니 집 은퇴하신 여자 교역자들 또는 은퇴하신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외로이 살고 계신 그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제사역이라고 합니다. 우리 울산 한신교회가 이게 연보를 모아서 그쪽으로 보낸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색낼 필요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연보를 받으시면서 베다니 집에 계시는 분들이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헌신 예배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퇴하신 여교역자분, 홀로 되신 사모님들, 연고가 없는 분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입니다. 8분 정도 지금 계셔요. 평생을 말씀을 전하는 일, 성도를 돌보는 일, 그들이 구제를 직접 했던 분들, 그 씨앗을 심었던 분들입니다. 이 베다니 집, 왜 베다니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제일 많이 들렸던 곳이 어딘지 아셔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인산인해가 이루어지고요. 거기서 숙소를 잡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들, 마을들은 역시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의미로 예수님도 베단이라는 동네 가셔서 많이 묵으셨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조금 떨어져 있는 베다니, 이 마을,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이 묵으시면서 누구를 만났을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병 환자 시몬, 향유 부은 여인,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동네, 별명 가난한 자의 동네,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베다니가 가난하고 힘든 곳이었지만 예수님이 머무르셨을 때에 가장 큰 마음의 위로를 얻으셨던 곳이 베단이라는 마을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베다니와 같은 그런 동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든 사람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잠시 휴식을 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교회가 우리 베다니 집, 우리 교회, 그런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서로를 의지하셔야 되고요. 서로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들 간에,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뭐가 있어야 되면 서로 만나면서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손 붙잡고 치유가 있어야 되고요. 서로 안아주면서 고침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능히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성도의 손을 붙잡고, 이 성도의 손을 붙잡고 거기서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일주일간 이 에너지를 먹고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성도의 손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에너지가 느껴지십니까? 대답이 없는 분들 누구십니까? 일로 제가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베다니가 바로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니 너무 휘청거리지 마세요. 팔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베다니는요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간이었고요. 휴식과 회복이 넘치는 공간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예배의 순간 통해서 회복과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대로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것, 당연히 내가 해야 될 그 구제의 씨앗을 심고 또 심어서, 심고 가만히 두지 마시고 구제의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노력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 재정으로 말미암아서 또 열심히 많은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돕고 구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한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